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은 용서하라라는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떤 일을 용서하려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예를 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 임금이 용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용서하려면 천국,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할 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1만 달란트로 인지하지 않고 100데나리온보다도 못하게 인지한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다시 빚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용서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생명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는 우리가 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집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 단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질문에 예수님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신명기 24장에서의 말씀으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죠. 이혼이 부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죠. 이 단락에서 독특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혼과 결혼의 주제를 말씀을 하시고, 또 후에 제자들에게는 또 독신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얼마 전 언론에 묻지마 폭력이 분당에서 나왔었지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무작위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그 폭력적인 욕구와 욕망만 채우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서 피를 흘리고 슬퍼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만 충족이 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주 안에서의 행복과 구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나 혼전 동거도 그러하지요. 이러한 개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파다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다, 다르다,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고 틀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이성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도 그러하지요. 틀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고 이에 나라에, 국가에 신고를 하여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부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지요. 어떤 드라마처럼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죄지요, 잘못이지요. 세상의 인기라는 명목으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옳은 기준이 부정당하죠.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것은 곧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인권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 분출과 죄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서면 됩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것은 좀 뒤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때 당시에도 이혼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 관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든 기준을 들어서 심지어는 남편이 마음에 이때는 이제 남자가 조금 더 힘을 가졌었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작위로 자의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학파가 있었는가 하면 또는 이 음행엔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파적인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제안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좀 이렇게 세상의 개념, 드라마 말씀드리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당시에도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이 파다하였기에 예수님의 바른 기준을 지금 이 시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은 1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이혼이라는 주제보다도요 결혼이라는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혼에 대하여서도 나오고 독신에 대하여서도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결혼이 무엇인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 청년과 학생들도 있지요. 앞으로 어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내가 어떠한 신랑이 되고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할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도 한번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혼과 부부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혼인잔치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더운 날, 추운 날, 시원한 날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제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질문 생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한 연고만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혼할 수 없음을 선언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사람이 온갖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3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을 직역하면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옳으니까 하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음행의 죄만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당시에 이혼에 대한 입장들을 내포하면서 예수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그 답에 따라 바리새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답에 따라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신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이혼과 재혼 문제를 삼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곳이에요. 결국 참수형을 당했지요. 분봉왕 헤롯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본처, 본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임의로 이혼을 하고 임의로 재혼을 하여 다스리는 곳이 바로 그 지역.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곳보다도 더 결혼과 이혼, 재혼에 있어서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더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의 답으로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 부분을 다루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루면서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하여 말한 곳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눕니다.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묵상해 보고요. 세 번째로는 각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결혼의 생활, 또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는 짧게 언급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결혼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꿈꿔야 할지, 혹은 우리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지, 또 우리 부모님 양가 어르신들은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을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을지 한번 소망해 보시고 기도 제목을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4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은 결혼은 남녀가 만나 서로의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결혼에 대한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먼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늘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창세기 초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한 돕는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이혼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창세기의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봤으니 알 것 아니냐, 생각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의 다 결혼을 하셨고요.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돕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남편분들 설거지 조금 돕고 쓰레기 버리는 것, 그것을 내가 집안일 모든 것을 도와줬다, 어깨 으쓱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돕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아내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집안일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그러죠. 안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남편분들이 이제 바깥일을 좀 하고 아내분들이 집안일들을 좀 하죠.
뭐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책임을 지죠. 집안 가사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보통 일을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남편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기에 남편은 가사일에 집안일에 있어서 세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 재활용은 언제 버리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아셔야 하지요. 집에 밥그릇, 국그릇이 어떤 브랜드로 있는지,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남편분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알고 대처하고 고민하고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돕는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하죠? 이제 좀 아내 편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반대로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누가 힘들게 하는지, 누가 잘해주는지 등등 또한도 아내분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내분들도 가정의 가계에 있어서 수입 지출도 알아서, 혹 남편분이 외벌이를 한다면 맞벌이라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라고 하면 아내분도 당당히 나아가서 가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아내가 나옵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계 부분에 있어서, 수입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분과 아내분이 서로 상의를 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남편을 돕는 아내로서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돕는 남편으로서의 집안의 모든 가사에 있어서도 함께 알고 공유하고 상의하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합하여 했습니다. 합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접착제로 둘을 하나로 붙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곧 둘을 완전히 하나로 접착하거나 용접되어 더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합하여라는 것입니다. 접착제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하여 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깍지 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을 접착제로, 그냥 단순히 물풀 말고요, 딱풀 말고요, 초강력 접착제로 딱 붙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스크 쓰고 용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기 위함을 넘어서서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상대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배가 아파요.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고, 상대가 싫으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 남편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지 마시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상대가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이죠.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나도 기쁘고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이죠. 다들 그렇게 사시죠, 그렇죠? 목회를 하니 참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한 커플이 교회에 왔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고 다투고 결혼 2년 차인데도 아주 두 분이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적어보라 남편분에게 제시하니까 남편분이 가족관계 그러잖아요. 딱 쓰면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쓰잖아요. 가족관계에 남편분이 아내 이름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누나, 엄마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안 좋은 부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밥 사줘가면서 커피 같이 마셔가면서 오랜 시간 같이 들어주고 또 상담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연락 오면 또 만나고 이렇게 답도 드리고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정말 잘 따라주셔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둘이 팔짱 끼며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한 마음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이제 싸우는 커플 오면 계속 싸우라고 해야겠다. 이제 뭐 같이 들어주고 이게 사이 좋으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러면 교회를 안 떠나겠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둘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합하면 한 몸을 이루고 더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두 사람의 결혼은 인간의 결정이나 사회적 협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결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짝지어주다라는 단어 또한도 재밌습니다. 짝지어주다라는 것은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함께 씌워주는 것, 멍에 이렇게 같이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씌워주는 것, 그것을 짝지어주다라는 것입니다. 곧 같이 일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 사람이 임의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몸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누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 전에 바울의 권면 속에 이 마지막 때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뜻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바로 전 단락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여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야기, 부부의 이야기의 말을 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냥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교회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만 하면 아내는 억울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십자가에서 온 몸을 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지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배우자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고 주 안에서 온몸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8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의 뜻에 복종하고 내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접착제로, 용접으로 붙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 일처에 대한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한 몸인 관계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십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신랑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전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의 예가 나오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종 못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은 나이고 그리고 상대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식사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지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양가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가정을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역 모임이 있으니 한번 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할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신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하면서 후렴에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이러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